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이 사무엘상 23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저도 은혜 받고 듣는 여러분들도 은혜 충만히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봄에도 왔었는데 교회 분위기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강사는 이런 말을 원래 한마디씩 합니다. 근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교회가 점점 더 살아나고 회복하고 앞으로 성광교회 더 좋은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와서 강사들은 이렇게 강단에 있어서 설교 하루나 이틀 해보면 그 교회 분위기를 좀 느껴요. 새벽에 이렇게 거의 정교인들이 출동해가지고 이렇게 새벽기도 이렇게 참여하고 중직자들도 나오셔서 이거 굉장히 누구나 특송할 수 있다는 걸 오늘 보여주셨는데 이거 귀한 거잖아요. 이거죠. 우리에게 참 용기를 주는 그런 특송. 앞에 나와가 또 성악가들 오 솔레미오 했으면 그게 은혜로운 게 아니라 이런 찬송이 이게 은혜로운 거예요. 앞에 한번 손 들고 그 다음 올리면 안 되는데 막 계속 올려. 어설픔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이 말씀, 다윗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사울의 군대 장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명령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니까 내보내는 족족 다윗은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사울의 1등 공신이고 오른팔이고 나라의 전쟁의 영웅이죠.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매번 승리하고 오니까 백성들이 노래를 만들어 불러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백성들 입에서 우렁차게 이런 챈트가 울려 퍼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많이 질문해 본 질문은 아니지만 질문 하나 던져봐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이때 다윗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좋았겠지 뭐. 그죠? 근데 사울의 기분은 어땠겠습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울의 심정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삶의 경험이 있어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미국 얼바인 침례교회 초청으로 제가 미국의 부흥회 인도하러 갔었어요. 행신 침례교회에 있을 때 고양시에 보통 미국 이렇게 출국하면 한 2주 정도 강단을 비워야 돼요. 하니까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지금 행신교회 담임 목사가 된 우리 우성균 부목사가 그때 강단을 맡았어요. 저는 미국에서 부흥회 잘 인도하고 숙소에 돌아왔다 보니까 담임 목사는 어디 가 있으면 교회 사정이 늘 궁금하고 예배는 잘했는지, 우리 우목사가 설교는 잘했는지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요, 풀텐션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도 엄청 잘해. 거기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풀어서 하는 메시지였는데 중간쯤 가더니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 보고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한번 좀 따라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저 인간이 뭘 따라하라고 저럴까 싶었더만 제 이름은 김관성이잖아요. 자기 이름은 우성균이고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다. 그걸 한번 따라해 달라 하는 거예요. 설마 우리 가족들이 저걸 따라 하겠나? 담임 목사 지금 출타 중에 있는데 하는데 온 교회 식구들이요,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는. 제가 미국 숙소에서 그거 보다가 넋이 나가가지고 그때 제가 딱 느꼈던 마음이 뭔가 하면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심정이 딱 그렇습니다. 군대 장관의 인기가 백성들 사이에서 나라의 왕보다 더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는 형국으로 상황이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악신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니까 사울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전쟁의 영웅이요 최측근이었던 왕궁에 함께 살아가는 이 다윗을요 몇 차례나 죽이려고 하잖아요. 몇 해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한 6번 정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것은 간접적인 방법들을 다 포함해서 그런 거고,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횟수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창을 집어 던지고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시기 질투에 악신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의 목숨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 다윗은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왕궁에 사울하고 머물러서 더 이상 삶을 같이 살 수는 없겠구나. 이 시점에서 내가 내 목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다윗은 그것을 고민하다가 자기를 따르는 참모들과 군사들 이끌고 왕궁을 떠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땅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사울의 물리적인 공격을 피해서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유다 땅의 영토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유다 땅의 영토의 크기는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보다 더 작아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사울이 2,000명 3,000명 풀어가지고 다윗을 붙잡아 오라고 명령을 내리면요, 운 좋으면 6개월 정도 도망다녀요. 현실적으로 딱 이야기하자면 한 달, 2달 안에 무조건 붙잡혀서 왕궁으로 끌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의 운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울은 군대를 2,000명 3,000명 풀어가지고 다윗을 붙잡아 오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포위망이 점점 좁혀옵니다. 도망 다닐 수 있는 장소가 한정적이었던 유다 땅, 더 이상 숨고 도망갈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점점 포위망이 좁혀오니까 다윗은 그 시점에 한 번 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사울의 통치 영역이 미치지 않는 이방 땅으로 도망가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다윗은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참모들, 병사들 이끌고 다윗이 최종적으로 도망지로 선택한 곳이 어디냐? 모압 땅 미스베입니다. 이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가서 낯선 환경이었지만 적응하고 잘 지내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이방 땅으로 도망온 이 다윗에게 가 선지자를 보내요. 우리 성광교회 가족들에게 한번 제가 이 새벽에 질문하고 싶은데,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고. 보통 교회 식구들에게 이거 여쭤보면 하는 답들이 스테레오 타입으로 다 정해져 있어. 선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도와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데 진짜 그런 하나님 맞아요? 뭘 맞아? 저는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나 잘 되는 꼴 죽어도 못 보는 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내 삶에 이걸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삶을 열어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잡아 정반대의 자리로 내 삶을 끌고 갔던 나날들이 저의 인생의 시간들 살펴보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다윗도 한번 살아보려고 모압 땅 미스베까지 도망왔는데 하나님은 가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죠. 네가 어떻게 너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너 목숨을 스스로 지키려고 이방 땅으로 도망올 수 있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지금 또 왕이 되어 친히 통치하고 있는 언약의 땅 유다로 다시 돌아가라. 여러분, 이 명령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서슬퍼런 사울의 물리적인 통치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유다 땅. 그러나 하나님, 이 유다 땅의 실질적인 통치자는 나다. 그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부담스러운 명령을 내려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압 땅 미스베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이 돌아온
지명, 유다 땅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장소를 여러분들이 오늘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명인데 우리 성광교회 가족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헤렛 수풀가. 다윗이 모압 땅 미스베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온 곳이 어디라고요? 헤렛 수풀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헤렛 수풀가는 지명만 딱 외우고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 이미지로 좀 유다 땅의 영토 가운데 헤렛 수풀가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예를 들면 울산, 부산, 광주, 순천, 제주도, 춘천 하면 한국 사람들은 별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지도에서 금방 제가 언급했던 장소들이, 도시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머릿속에 떠오르죠. 헤렛 수풀가 하면 유다 땅에서 헤렛 수풀가의 위치가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안 떠오르죠. 제가 1차적으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헤렛 수풀가는 어딘가 하면 요단강 서쪽 바로 왼편 내륙이에요. 내륙 들어가기 전에 가장자리.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요단강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요단강 왼쪽에 있다고 암만 설명을 해봐야 어디지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 설명을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이해가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고 강원도 땅부터 해안선 있잖아요. 해안선 따라서 쭉 내려오시면 포항 근처에 오면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탁 튀어나왔잖아요. 여기가 포항이 어디입니까? 호미곶. 포항의 호미곶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땅이 헤렛 수풀가예요. 유다 땅으로 치면 한 지역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미곶에서 밑으로 조금만 더 쭉 내려오면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죠. 어디입니까? 울산의 간절곶. 제가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그거는 알아야죠, 여러분들. 포항의 호미곶과 울산의 간절곶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땅이 유다 땅 헤렛 수풀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설교자는요, 청중들을 너무 믿어요. 내 설교 듣고 지금 은혜 받고 이해 잘하고 따라온다, 잘 따라오고 있다 생각하고 진도를 계속해서 나가는 설교자는 돌대가리 설교자예요. 좋은 설교자는 청중을 믿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차원에서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해했을까? 좀 더 쉽게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서 전체를 이끌고 조금씩 진도를 나가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아요. 이렇게 분명히 쉽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진짜 이해하셨는지 한 번 더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뭐예요?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 아니,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 곶. 성광교회 식구들 재미나네.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 곶. 여러분 지금 장난하세요? 그 유치원 애들이 할 대답이지 어른들이 해야 될 답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질문의 의도는 호미곶과 간절곶의 지리적인 위치의 공통점이 뭐냐고요. 지리적인 위치의 공통점. 에? 곶? 아니, 지리적인 위치의 공통점이 뭐냐고. 왜 이렇게 자꾸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에? 바닷가는 서해안도 있고 남해안도 있잖아요. 그렇죠. 동쪽 끝이잖아요. 동쪽 끝. 여러분, 헤렛 수풀가는 유다 땅으로 치면 동쪽 끝, 좀 늦게 보자면 우리나라 땅에서 굳이 보자면 경상도 지역.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헤렛 수풀가를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다윗이 모압 땅 미스베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동쪽 끝에까지 와서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려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륙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울의
발각되어질까 싶어서 동쪽 끝에 와서 숨을 죽이고 딱 엎드려 있는 상태가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어지기 바로 직전까지의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이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서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이었던 블레셋이 유다 땅 그일라로 쳐들어옵니다. 당연히 이 나라를 지금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왕은 사울이기 때문에 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는 이 일은 사울의 몫이죠. 그러면 성광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다윗은 헤레 숲불가에 숨을 죽이고 딱 엎드려 있는 상황인데 블레셋이 그일라로 쳐들어온 이 상황에 다윗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도 답을 안 하는데 그게 답이에요. 지금 다윗은 설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자기 목숨 하나 지키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안타깝지만 헤레 숯불가에 납작 엎드려 미래를 도모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어온 거예요. 이때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 이 다윗의 오지랖 한번 보세요. 자, 2절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저는 이 2절 말씀 읽는데 솔직히 다윗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다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헤레 숯불가를 떠나 그일라로 올라가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셨기 때문에 참모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얘들아 전쟁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레 숯불가를 떠나 그일라로 가라고 명령하신다 하니까 참모들이요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전부 다 들고 일어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요 지금 우리가 헤레 숯불가에 숨죽이고 납작 엎드려 있는 이 상황도 지금 버거운 판에 우리가 어떻게 그일라 땅에 올라가 지금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참모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일라 땅의 위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일라 땅의 위치가 어딘가 하면요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31km 떨어진 곳이.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일라 땅은 우리나라로 지도로 치면 어딘가 하면 대전이나 청주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미곶과 관절곶에서 대전이나 청주로 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동쪽 끝에서 내륙 정중앙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숨바꼭질하러 갑니까? 군가 부르고 깃발 들고 지금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참모들 눈에는 무슨 일이 펼쳐질 것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이대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블레셋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을 우리가 설령 구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위치는 누구에게 발각되어진다? 사울에게 백발백중 발각되어진다. 그리고 상황이 꼬이게 되면 앞으로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 뒤로는 사울의 군대와도 싸우는 햄버거 중간에 들어가 있는 패드 있잖아요. 양쪽에서 빵이 딱 압박해오고 가운데 들어가 있는 패드골 딱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헤레 숯불가를 떠나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참모들의 이 반대는요 누가 들어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있었지만 참모들의 이 반론이 너무나 맞는 말이고 상식적인 말이어서 그런지 다윗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4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
다시 묻자온데 하나님 진짜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는 게 하나님 뜻 맞습니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번에도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그 일나로 보냅니다. 참모들의 반대가 아무리 강력해도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두 번 똑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다윗은 거역할 수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이 그일라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맞이하는 결과가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성관교회 가족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승리가 다윗의 삶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여러분, 저에게 외모로만 보면 영어를 좀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영어하고는 좀 상관없는 외모입니까? 솔직하게 말하시면 돼요. 나 상처 안 받으니까 솔직하게. 이 외모로만 봤을 때는 영어를 좀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잘할 것 같다는 사람은 구라를 치는 거죠. 저도 제 외모를 압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유학파지 않겠습니까? 애들 영어도 오랫동안 가르쳤고요. 제가 영어 좀 해요. 하는데 이 5절 말씀을 제가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5절의 이 결과를 여러분들 좀 기대가 되십니까? 이 5절 말씀을 영어로 딱 표현하자면 해피 엔딩. 뭔 대단한 영어를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딱 5절까지만 딱 읽으면 이 말씀을 딱 적용하기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분명히 사람들 다 반대하고 그 보통 반대도 안 되고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반대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어. 그리고 자기도 갈등이 막대. 기도했을 때 나의 뜻을 꺾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승리와 영광을 주신다. 이렇게 갖다 끼워 맞추기 딱 좋은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이 5절까지만 보면.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진지하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면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던가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통장에 돈이 좀 많은 거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 영혼이 다 탈진될 만큼 그렇게 헌신하고 내 인생을 쏟아부었는데 나를 찾아오는 삶의 현실과 결과는 전혀 영광스럽지 못한 현실이 찾아오는 날들이 솔직히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도 잠깐 좋은 거예요. 잠깐 5절까지만 보면 해피 엔딩으로 이렇게 딱 끝날 수 있는데 여러분 2절만 밑으로 내려와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헤레스불가를 떠나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간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맞이하는 현실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저는 이 신앙 고백이 너무 아름다워서 처음에는 이 7절이 다윗의 고백인 줄 알았어요. 가만 읽어보니까 다윗의 고백이 아니고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저 쥐새끼 같았던 다윗, 저 잡아 죽이고 싶었는데 도저히 기회도 오지 않고 잡아 죽일 수 없었던 저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이 저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 다음 고백 한번 보세요.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세 번역으로 딱 보니까 사울이요 도간에 든 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 저놈을
드디어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도간에 든 쥐꼬리 되었도다. 여러분,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 거라고 이미 참모들이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것 때문에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참모들이 반대한 그 일이 탁 생기죠. 여러분, 옛날에 가요 중에 그런 제목이 있어요.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고. 다윗은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간 이 그일라 행 때문에 실제로 자기 인생에 가장 깜깜하고 막막하고 고통스럽고 자기 삶이 다 녹아내리는 자리로 자기 삶이 내몰립니다. 이 부분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으로 이 현상 자체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죄 지으러 올라갔어요? 불순종하러 올라갔냐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뭡니까? 눈물이요, 한숨이요, 아픔이요, 고난이요, 서러움이요, 막막함이요. 그리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삶의 자리로 끝까지 내몰립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 결과로 말미암아 유다 땅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매 순간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도망다니는,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다윗 인생의 가장 오랫동안 깜깜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로 내몰리는 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런 결과가 왔더라. 이걸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 부분이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일단락되어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싶은 다 구절이 여기,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요거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뭔 은혜야. 저는 성질이 못돼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침에 눈 뜨면 오늘 이 하루를 내가 끝까지 살 수 있을까? 밤에 잠들 때는 내일 아침에 살아서 눈 뜰 수 있을까? 이런 삶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죽음의 공포가 매 순간 들이미 들어닥치는 이 삶을 안 죽고 살아봐야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몰라. 어디서 화살 하나 날아와가지고 그냥 심장에 꽂혀 그냥 뒤져버리면 좋겠어.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저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다. 이거 말고 주여, 사울이 저를 찾는데 빨리 넘가 주이소. 뭐 양당간에 빨리 결판 나가 죽든지 살든지 하는 게 낫지. 하나님이 가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갔더니 매 순간이 죽음의 공포가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삶을, 이 반복되어진, 언제 끝난다고 알려주지도 않는 이 삶이 계속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은혜라기보다는 너무나도 잔인해 보입니다, 이 상황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광교회 가족들에게 제가 지금부터 삶의 옵션 2가지만 딱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솔직히 어떤 삶을 선택할지 마음에 결단하고, 어제처럼 또 얍삽하게 손 안 들고 이러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 결단하셔가지고 손 꼭 들어주세요. 1번, 삶의 옵션 1번. 목사님, 제가 솔직히 다윗이라면요, 저는요 헤레 숯불가에서 그일라 땅 안 올라가요. 저는 참모들 조언 들어서 헤레 숯불가에 남아가 군사 훈련하고 작전 세밀하게 가다듬고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기회를 주실 때, 그때 준비된 내 삶과 인생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어서는 그 삶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삶의 옵션 1번이에요. 삶의 옵션 2번. 아니, 2번이나 기도했는데
두 번 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저는 그일라 땅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그일라 주민들을 블레셋을 무찌르고 구원해 주되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져서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도망을 다니되 붙잡히지는 않는 은혜, 이 은혜 받아 누리며 살겠습니다. 2번. 자, 우리 성관계 가족 여러분, 지금 딱 결단하셨죠? 여러분의 신앙관, 판단력 다 동원해서 딱 결정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다윗이라면 저는 헤레 숯불가에 남아서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준비된 그 삶으로 주의 영광 위에서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그 순간 일어나겠습니다. 1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번. 나는 아무래도 1번을 선택할 것 같다. 손 높이 드세요. 이거는 맞고 틀리고가 없어요. 손 높이 드세요. 1번 든 사람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불신자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안 믿는 사람. 목사님, 저는 2번입니다. 2번 기도해서 2번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올라가서 잠깐의 승리를 맛보고 사울에게 위치 발각되어져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끊임없이 도망을 다니되 붙잡히지는 않는 은혜, 그 은혜 누리며 제 삶을 살겠습니다. 2번 손 한번 들어. 2번.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간다. 2번. 높이 들어. 이런 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놀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은 몇 번이냐고 저보고 그래요. 그건 주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야 돼요. 다윗은 왜 헤레 숯불가를 떠나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을까요? 참모들이 왔어요.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라고 반대하기 전에 다윗은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될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유다 땅의 군대 장관 출신입니다. 이 나라의 지리적인 위치와 상황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지식의 소유자는 참모들이 아니고 다윗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에 순종했을 때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아파야 되고 울어야 되고 고통을 겪어야 될지 다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일라 땅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전진합니까? 바로 이런 헌신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사람들을 통하여 전진하는 거예요. 내가 이 헌신, 이 수고를 결단하게 됐을 때 내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겪지 않아야 되는 감정 소비를 겪어야 되고 울어야 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과 인생에 담기를 원하나이다. 그걸 뻔히 총천연색 칼라 텔레비전으로 훤히 보면서도 그 고통을 짊어지고 주의 영광 위하여 한 걸음 내딛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한 세대 앞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목사님, 다 그런 마음으로 자신들의 청춘과 인생과 물질과 시간들 다 드리면서 이 성광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다 쏟아부은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 길을 간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의 눈물과 헌신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의 성광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그 믿음의 바톤을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의 신자들이 얼마나 약삭빠르게 교회를 섬깁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에 마음을 쏟지 않느냐고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자기 유익이야, 자기 유익. 주일날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왜 교회 옵니까? 요즘 신자들 왜 주일날 교회 와요? 집에 가려고 교회 와요. 일수도장 찍듯이 예배도
예배 도장 찍으려고 주일날 교회 온다고요. 우리 시대 그 누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삶, 이 헌신, 이 수고를 결단했을 때 내가 많이 울어야 될 텐데, 내가 많이 아플 텐데, 내가 많이 고통스러울 텐데,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성광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이 교회가 더 영광스럽게 된다면 하나님, 그 고난 제가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을 하는 신자가 어디 있냐고요. 이 성광교회 안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신자가 5명만 있으면 성광교회는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내년에 저를 또 불러주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5명 있으면 내년 이맘때는 성광교회가 더 훨씬 더 앞에 가 있을 거예요. 믿습니까? 문제는 우리 시대 신자들 중에 그 누구도 아파하고 울려고 하고 고통을 자원해서 자기의 영혼에 새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자들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저의 목회 커리어 중에 이렇게 한번 쭉 뒤돌아봤을 때 제일 아까운 게 뭐냐, 도시 빈민들하고 목회하고 섬기던 그때 참 어려웠어요. 돈도 없고 할머님들 13분 데리고 목회를 하는데 주일날 설교하면 10분만 지나면 다 주무시고, 그것도 뭐 한 2-3번 당하면 몰라 한 6개월 연속 설교만 하면 주무시는 그 공격 한번 당해봐요. 뭐 목회를 해도 아무 열매도 없고. 그런데 뭐 그해 2013년도인가 제가 본질 이긴다 책 한 권 써서 그해 뭐 2,000권 팔리면 베스트셀러고 5,000권 팔리면 초대박이고 10,000권 팔리는 책은 안 나와요. 그런데 그해 뭐 10,000권 넘게 팔린 책이 3권이 나왔다나 했는데 한 권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책이라 하더라고. 근데 그분은 반칙인 게 교인들이 사주면 만고이잖아. 한 권은 또 뭐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책이다. 그분 또 반칙이다 아니다? 반칙이다. 그때 우리 교회 교인들이 13명인가 그래요. 제가 쓴 본질 이긴다가 그해 2만 권이 넘게 팔려. 인쇄만 제가 5천만 원 받았으니까 그 책이 나오고 뭐 이게 뭐 갑자기 저의 인생이 어디로 굴러가는지도 모르고 설교 초청에 방송국에서 나와달라 난리도 아닌 거예요. 하더니 미국에서 큰 교회에서 초청이. 저는요 청빙 받기 전에는요 저 마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청빙이 오니까요 All glory to God,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소서. 막 하루가 기쁘더라고. 막 우리 사람 보고 가자고 하니까 우리 사람 말은 안 하는데 목회하는데 우리 힘들어가지고 목회가 힘드니까 야 우리 사람 저한테 참 지랄 많이 떨었어요. 우리 정말 많이 싸웠어. 입만 열면 이혼하자, 니하고 나는 안 맞다, 그런 이야기도 참 많이 했고. 그때 우리 애들이 다 유치원 다닐 때인데 아빠 언제 이혼해? 좀만 기다리라, 좀 있으면 한다. 그 비참했던 그 삶, 말을 못해요. 여러분, 말을 못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펼쳐지는 그 뭐 책 한 권 써서 거의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미국에서 2,000명 모이는 우리 침례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청빙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죠. 하나님 한 번 또 안 도와주시더니 저 나이 42이 되었어야 은혜를 주시는데 이렇게 한 방에 다 주시면 어떡합니까? 미국 가서도 마음 안 팔아먹고 진실하게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그 다음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그거예요. 네가 미국에 청빙받아 가는 거 잘못도 아니고 아무 문제 없는데 네가 내리는 이 결단으로 말미암아 너 이렇게 사랑하고 너 붙잡고 함께 사는 이 할매들, 저 아저씨 한 명, 어느 장에 4급 아저씨 한 분 있어. 너 떠나고 난 다음에 목사도 없이 여기는 아무도 안 오려고 할 텐데 이 사람들, 이 영혼들 너 어떻게 할 거냐. 한 달 반을 기도하다가 하나님 안 가겠습니다. 뭘 라면이
오늘 제 성광교회 가족들에게 특세 마무리하는 이 시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때 목사님 미국 갔어야 됐다 1번, 안 간 거 너무 잘하셨다, 우리가 박수 쳐드리고 싶다 2번. 몇 번입니까? 2번? 여러분들이 정말 악한 인간들인 게 남들이 이런 간증하면 다 은혜 받아버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거일나는 어디냐고요. 저의 거일나는요, 그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미국 청빙 안 간 거예요. 그 도시 빈민들하고 같이 살기로 마음 먹고 그 자리에서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광교회 와서 설교하고 있잖아 지금. 그때 갔어야 됐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 삶의 선택을 박수를 쳐주신다면 여러분의 거일나도 어딘지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돼요. 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생각했을 때 그 누구도 안 하려고 하는 거, 그 누구도 안 짊어지려고 하는 거, 그 누구도 다 외면하는 그 자리,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울게 되더라도, 내가 아프게 되더라도, 내 삶과 인생이 오해를 받더라도, 상처를 입더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이 성광교회 생각하며 그 길 제가 가겠습니다. 그 거일라 땅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이 특세 기간에 여러분 심정 가운데 결단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